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매주 이제 그 오후에 이제 계시록을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신천지 교리반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에 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큰 틀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장과 관계. 우리한테는 생소해요. 교회가 무슨 뜻인 줄 모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여기 앉아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잘나서 믿었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근데 공동체인데 신천지는, 계시록의 7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려면 모방을 해야 돼요. 7개의 공동체를 모방을 해야 돼요. 근데 7개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재열 장막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7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장막성전이나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7교회로 모방을 할까 하다가 낸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목자는 고로 교회다. 이제 이런 어떤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이 7목자라는, 7사람이 7목자고, 7목자가 7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성전에 한 목자가 라오디게 교회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있을 수 없죠. 저는 예를 들어서, 참빛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신천지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참빛 목사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신천지식으로 해도 한 교회에 몇 명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2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7교회니까 몇 명이 있어야 돼요? 14명이 있어야 돼요. 14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빼고 7별 7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얘기해. 교회하고 7사자를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7사람을 보면 7별이 연상되게 하고 7별을 보면 7교회가 연상되게 하고 7교회를 보면 7사람이 연상되게 해서 이렇게 그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곡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이런 어떤 제가 할 때는 성경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저자의 관점. 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총무님 왜 이게 틀어놨어요, 저거? 참고로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좀 떠오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 걸렸는데 저것도 맞고 있으면 오늘 감기가 나으려다가 다 심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민감해요.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역사적 어떤 그 지리적 배경, 그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는데 그 배경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다. 뭘 얘기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먹는 물이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역겹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왜 그러냐면 온수는 멀리서 이렇게 받아오는데 수로를 통해서 받아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할 때쯤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생수도 식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생수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는 이미 미지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어떤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신앙도 이 열정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 보실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자인 교회예요.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리면 예수를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명예나 이런 게 생각하고 다니죠. 근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야. 자칭 자기는 부자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하고 김창도하고 라오디게아 김창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의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예수님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와 이긴 자는 분명히 달라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서 나오잖아요. 단수가 아니고 이게 단수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이기는 그들을 이기는 그로, 그 다음에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교회들은 계시록 7교회잖아요. 7교회에서 한 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지상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계속 승리를 얘기합니다. 계속된 승리를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것은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다가 계시록에서는 순교한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해요. 천상교회 성도. 이 현재 진행형하고 과거형하고 분명히 달라요. 이만희 씨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면 보좌 양께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으셨더라도 처음 소리내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들어서 이 7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절에는 14절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 행위를 하느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미지근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차라리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신앙을 했냐면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없다. 자기는 뭐 쉽게 말해서 눈도 떴고 뭐 벌거벗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사서 다시 치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열심히 내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서로 이렇게 음식의 교제는 서로 이렇게 관계 형성을 돕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예수님 언제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을 이겼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이게 초림 때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 재림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때. 재림 때. 이 재림 때에 이겼으니까 책을 펼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희생을 해야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무조건. 이긴 자라고 얘기해요. 현재 진행형도 안 써요. 과거형을 쓰죠.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김창도라고 말합니다. 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냐면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것을 실상이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방.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모방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모순이 드러나요. 모순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의 이만희 씨가 교주인데 계시를 직접 이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순을 드러내면 꼭 바꿔. 천사한테 받았다는 계시가 수시로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선배 교주들의 교리와 실상을 모방해서 하다 봐 우리가 그 모순과 거짓말을 드러내면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김창도다. 뭐 교회가 김창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보면 증거가 있죠. 배도한 7 목자. 배도한 7 목자와 배도한 7 교회는 같이 보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가 있잖아요. 7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7 목자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에베소는 유재열, 서머나는 정창래, 버가모는 김영애, 두아데라는 신종환, 사대는 백만봉, 빌라델비아는 신광일, 라오디게아는 미카엘, 김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편지 쓴 사람을 또 이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됐어요. 근데 유배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 씨가 사도 요한을 사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배된 상황에서 계시를 받아야 되고 유배된 상황에서 이 7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유배형이 뭐냐 제가 이제 챗 GPT에다 쳐봤어요. 옛날에 유배형이 오늘날에 어떤 형벌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유배형은 종신형이라는 거예요. 종신형. 무기징역이라는 거예요.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만 씨는 물론 전과 이범입니다. 하나는 유재열 명예훼손으로 감옥 갔다 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방해하고 횡령으로 그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과 이범이에요. 그때 어떻게 계시를 받든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나왔잖아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는데 안 썼다고 또 고백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편지를 쓴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준 적이 없다. 그럼 나 100% 무죄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감옥 갔던 사실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편지 안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을 사칭하는 것이 거짓말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사도 요한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1차 메시지를 하려면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을. 이거 김창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헬라어로 나오디케아, 뜻은 정이라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합성어로 이 라오스는 백성이고 디카오는 통치하다. 백성의 통치를 통치하다는 어떤 의미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하였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와 함께 감독 바울이 감독 아코포를 이렇게 함께 감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리커스강 계곡에 위치한 소아시아의 한 도시로 히에라폴리스에서 6마일 남쪽 이고 그리고 골로새에서 10마일 서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북쪽에서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가 히에라볼리에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있어요. 파무칼레. 그리고 14km 떨어진 어떤 고지대에 골로세사라는 거 여기가 있어요. 여기 골로새. 여기에서 온천은 말 그대로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식수는 골로새에서 14km 이상 떨어지는 곳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보면 뭐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BC 253년에 셀루시드 왕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건립되어 무역 중심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C 133년에 노마 지배하에 노마의 황제에 충성했고요. 항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거하지 않았다. 그리고 혼합주의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제 지역의 신들과 함께 황제 숭배를 했어요. 황제 숭배라는 것은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으로. 자세한 것은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역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지근한 물이다. 그 라오디게아를 미지근하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들어서 그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히에라볼리 그 파무칼레라는 10km 떨어진 온천 도시에서 더운 물을 이렇게 관으로 받아와요. 그 다음에 식수는 골로새에서 16km 떨어진 수로를 통해서 냉수를 공급받아요. 이게 뜨뜻한 물과 식수, 차가운 어떤 식수를 받아오지만 이미 10km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이미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그래서 물은 미지근하고 마시기에 역겹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특성을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어떤 신앙을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의 여충지로 검정색 모직물 제조, 그 다음에 의술학교, 이런 어떤 모직물, 그러니까 흰옷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술학교가 있어서 의사들이 이 부르기아라는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이 안약의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눈에 넣는 그 안약을 만들어서 눈 치료는 잘했지만 영적인 눈은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정 모직물 통해서 옷은 잘 입고 다니나 하나님 볼 때는 벌거벗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유산업과 의술 금융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60년 얼마나 부자냐면 60년 지진 이후에 노마 원조를 통해서 대부분 복구를 하거든 지진을. 근데 노마의 원조가 필요 없이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다는 거예요. 복구를 했어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육적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없는 것이 뭐냐? 성경을 볼 때 없는 것이 이런 배경의 지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없냐 하면은 문맥을 보지 않아요. 문맥을. 배경 무시하고 문맥 무시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를 김창도라고 이야기하죠. 뭐 김창도가 그럼 미지근한 신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과 자칭 부자, 영적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과 자칭 부자라는 교회고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다. 이런 정도의 어떤 핵심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김창도인데 80년 3월 오목사 당회장 세울 때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목사 당회장 세울 때는 뭐냐면 75년 9월 6일이에요. 이때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창도는 이때 이탈해서 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증거, 자기들이 하는 말은 제가 한 건가? 죄송합니다. 저도 해야지. 요새 스마트폰이 기능이 좋아갖고 옆에서 말하면 대답해. 자, 그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의 유재열을 장막성전을 13장의 장막성전이라 하는데 누가 어떤 교주가 우리는 멸망당할 장막성전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교주들은요 좋은 것을 모방하지 안 좋은 것을 모방하지 않아요. 여기 유재열 씨도 계시록 15장에 일곱 천사이고 자기들이 일곱 천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하늘의 증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의 성전인데 소유격을 빼고 장막성전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것은 이제 여기 15장 가지고 자기들이 하늘이고 새하늘이고 그다음에 새하늘이기 때문에 증거장막 성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뿐이에요. 이것도 모방이죠. 저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회를 세워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한 일곱 사자 또는 이 배도한 일곱 사자가 장막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창도가 계속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지근한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성교회 신학교수 목사 성도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김창도잖아요. 그럼 김창도가 그런 신앙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붙였다, 여기다 붙였다 지금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의 그 흔적만 있죠? 이런 어떤 라오디게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도 이렇게 있었고요. 복원된 극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히엘라볼리의 이제 파무칼레 온천이에요. 꼭 가보고 싶죠? 지금 너무 아름답잖아요. 뭐 계단식 논도 아니고 계단식 온천이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온천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에서 여기 이제 온천수를 받아오는 어떤 이게 관이잖아요. 수로잖아요. 수로를 이렇게 또 보면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물을 받아오는 석관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석관이 잘 돼 있죠.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석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온천수나 식수가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할 때는 10km 이상 거리에서 떨어져 오다 보니까 이 온천수는 그냥 미지근하고 그다음 식수도 차가운 식수가 왔는데 도착할 때는 미지근해서 어떻게 먹으려고 하면은 이게 역겨워서 토야 내치기에 역겨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있죠? 이것은 뭐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자가 많아요. 그리스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것을 뭐 이렇게 후대에 서사시를 쓴 사람들 일리아스나 호메르스나 이런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신화를 이렇게 그 우상이죠. 사람이 만든 거 이런 어떤 배경이 있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신앙. 김창도가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정통 기독교의 뭐 신학 교수가 목사 신학 성도들이 뭐 계시록을 알려고 안 해서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배도한 일곱 사장가 배도했는가? 그냥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장막성전 계시록을 장막성전에다 때려 맞히는 거예요. 이것도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세요. 자.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계시록이에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7교회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메시지란 말이에요. 신천지 2장과 3장만 편지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 두루마리예요. 이 인쇄술은 1550년경에 발달해서 이 하나의 두루마리. 그래서 7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7교회를 모방하려면 7교회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만들어. 교회가 하나, 지금 여기 십자가 2개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장막성전에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7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7별을 붙여가지고 이걸 7교회라 하는 거예요. 간판에다가. 7별은 7교회의 7사자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근데 이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말 짜맞추기를 계속 집중해다 배우다 보니까 7별은 7교회, 7별은 7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별, 7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7사자죠.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7별, 7사자 뭐가 빠졌어요? 7교회가 빠졌죠. 자기들은 계시록 가감하지 말라 하면서 뺐잖아요. 7교회를 넣으면 이 7 목사가 더 있어야 돼. 이해된가요? 근데 7 목사가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다. 그리고 이 오목사와 청지기 7 목사가 자기 교회 놔두고 노무교회 가서 42달 동안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더구나 목사라면 초청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무교회에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교회 목사가 당신 뭐 때문에 여기 왔어요? 누구 허락 받고 여기 설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나가면 112 눌러요. 112 눌러요. 그리고 그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가 3년 반 동안 나무교회 가서 그 설교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그 목사를 놔두겠어요? 장로님들 모여보세요. 우리 교회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갖고 잘라버려. 현실적이 않은 얘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장막성전이라는 걸 거기다가 때려 맞히는 거예요. 억지로. 맞히는 거다. 그리고 장막성전이 멸망을 당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2015년 3월 14일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 자, 이름이 뭐예요? 교회 이름이? 장막성전이죠. 근데 뭐예요? 하늘의 증거. 이거는 계시록 13장의 하늘이 아니라 15장의 것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의 5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이 열리며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랑 하늘의 성전이 증거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까?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동네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겠어요? 그리고 여기 신천지는 여기서 하늘의 자를, 여기는 하늘은 새 하늘이고 증거 장막, 여기 소유격 의자를 뺀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에 가감한 거죠. 이 장막 성전이나 증거 장막 성전이나 이 계시록 의자를 뺐어요. 가감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가감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뺐냐? 그리고 이게 가감은 못 들어간다면서 너희 천국 안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이름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글쎄, 왜 그랬을까? 우리 총회장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이 땅에요, 성전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지, 이 지상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읽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야 되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신데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도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에 내치리라 그래요.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 당시 라오디게아 상황, 역사적, 지리적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운 물은 히메라볼리 파무칼레 온천에서 이제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10km에서 이렇게 공급받아 오니까 온천수를 쓰고 싶어서 더운 물을 받아왔지만 온천수가 아니고 식수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16kg나 되는 데서 석관을 통해서 공급하여 온데 도착한 물은 미지근하고 마시기에 역겨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막성전이나 신천지인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장막성전은 유재열 유인구를 구원자로 믿고 신천지는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데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까? 사이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리고 차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덥다는 상태는 신앙 열정이 뜨거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로 인해서 태만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 그냥. 나는 부자다고 교회 와서 자랑하려고 다니는지 어쩐지.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차라리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차라리 무신론자나 이방인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차라리 전도해가지고 더 복음의 열정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 교회를 얼굴빛으로 땡치먹고 땡득땅만 가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신천지 반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김창도인데 김창도에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김창도한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신천지는. 근데 기성교회 신학교수 목사 성도들이 계시록을 아는 것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그 기성교회에서 계시록을 많이 가르치지 않기는 합니다만 점점 계시록을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하도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리고 본인이 배우려고 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김창도인데 기성교회 목사 교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모순이죠. 그 다음에 김창도가 첫 언약을 언약을 배도한 7사자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배도하지 않았어요. 왜? 2015년도까지 여전히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 이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봤죠? 여기 보니까 여기 봤잖아요. 이 김창도 씨 돌아가셨는 거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 이게 이제 신천지 책에 있는 보면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바꿔요. 말을 바꿔.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언급을 안 해. 언급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가감한 거죠. 뺀 거예요. 뺀 거. 언급을 안 하는 것은.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뺀 거죠. 자, 미지근한 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신학 교수도 목사도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거니와 관심도 없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창도한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김창도가 그런 신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기성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의 실상을 기성교회 신학 교수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김창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자칭 부자의 라오디 교회가 김창도인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창도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신천지로는 김창도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봐볼까요? 자칭 부자나 가난한 거. 신천지는 뭐라냐면 자신이 말씀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이것도 김창도가 말씀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기성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나보다는 몰라.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로 연다는 금. 신천지는 순수한 정금처럼 귀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모든 비유가 말씀과 목자로 끝나요. 말씀과 목자. 여러분도 그 신천지 비유풀이는 너무 쉬워. 문맥을 보지 않으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 나쁜 것은 사단의 소속. 그래갖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 이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없는 것. 이거는 형상이나 먹을 수 없는 것은 목자예요. 이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참 목자고 나쁜 것은 사단의 거짓 목자예요.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본문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금 있다. 금. 금은 뭐예요? 이 금은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비유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천지가. 왜? 이거는 교인, 그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지, 교회에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걸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신천지는 여기서 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말고 자기들이 금이라고 하려면 이만희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만희 씨의 실상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만희 씨의 실상의 말씀이 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단순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인용해서 하면 듣는 사람이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천지 가면 누구의 말을 믿어요? 이만희 씨의 말을 믿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물질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금, 은으로만 주장한다.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이만희 씨의 말씀을 알아야 부요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김창도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말씀을 임의로 떠나 행하고 이방신과 행음하는 것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서 신천지 입장에서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김창도가 유인구나 유죄를 떠나서 임의로 행하고 다른 신과 행음하는 거, 다른 신을 믿는 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단순히 말씀을 떠나 임의로 행하고 이방신과 행음하는 거 뭐 누가 알겠어요. 여기서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흰옷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해진 마음과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증은 뭐냐면 김창도가 그 유재열과 유인구를 떠나 이방신과 행음했느냐. 김창도는 여전히 새언약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교회를.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았고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운트달 멸망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김창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 벌거벗은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비춰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천지하고는 상관도 없는 말이야. 장막성전하고도 상관도 없는 말이다. 그 다음에 눈 먼 것. 눈 먼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경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제 안약을 얘기하는 것은 눈이 멀었다기보다 안질이 왔다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소경한테 안약 넣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소경한테는 이제 치료 완전히 수술해갖고 새로운 눈을 넣어주든가 그래야지. 신봉사의 그 심청이 팔아가지고 눈을 뜨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약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장애가 있어. 지금 눈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영적인 어떤 소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곱 눈, 곧 보좌의 일곱 영이 하나님 일곱 영이 떠나 마음 눈이 어두워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김창도에게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라우디게아는. 그러면 이거 실상은 이 장막성전 이 80년 9월부터 84년까지 멸망을 당하고 84년부터 신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실상이라는 것은 84년부터 이만희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실상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면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눈먼 것이래요. 아직 실상이 장막성전 교회는 84년이 되기 전이면 그러잖아요. 실상을 알지 못해 이만희 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해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일곱 영이 떠나? 아니 그들에게 사이비한테 무슨 일곱 영이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안약이라는 것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일곱 등불의 영이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안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눈은 뭐야? 보는 거죠. 보는 건데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못하면 이게 눈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증거를 못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벙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벙어리. 이해된가요? 말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라고 하죠? 벙어리라고 얘기하지, 이게 이제 증거의 말씀을 못하니까, 뭐, 일곱 명이 떠나면 증거하는 말씀을 못한다. 이게, 눈먼 것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약은, 이게, 일곱 명이 함께 해서 증거하는 말씀. 이것도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만희 씨. 엄격하게 보면. 왜 그러면 이만희 씨한테 일곱 명이 왔다 가거든요. 또 일곱 영이니까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또 일곱 사람 있어요. 일곱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일곱 영이 온다는 것은 신천지 논리로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은 6을 들어서 1대1이에요. 1대1. 1대1 관계예요. 자, 반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곱 영의 실상은 일곱 사람인데 김창도 한 사람에게 일곱 영이 임할 수 있나? 이거는 신천지 논리로 맞지 않다. 두 번째, 일곱 등불은 한 사람에 임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영은 6을 들어 1대1로 역사한다는 교리에 맞지 않다. 1대1이에요. 일곱 영이 있으면 이 땅에 일곱 영이 들어쓰는 일곱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올바른 것은 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칭 부자나 가난한 것은 뭐냐?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신천지 거고요. 섬유, 우술,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물질적 부와 풍요를 누렸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물질적으로 부자고 또 부자들이 자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그러나 교만해갖고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네가 볼 때 영적으로 가난해서 주님을 알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로 연단한 금, 그러잖아요. 그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면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하냐?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고 순수해진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도요. 평탄하게 신앙은 별로 신앙의 믿음이 그렇게 굳세지 못해요. 누가 밀면 넘어가 버려. 누가 유혹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여 믿는 믿음은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저 광야 생활했고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서 그런 어떤 모세를 이 가나안까지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시험이 어떤 것인가, 그걸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눈먼 것은 물질적으로는 이제 특수한 안약과 그냥 블로기아라는 특수한 안약이 있었잖아요. 치료약. 의학교가 있었던 것과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리 눈은 물질적인 눈의 안질은 이 블루기아라는 안약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치료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경은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분별력.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약을 영적 소경인 것을 깨닫고 눈을 뜨게 하라.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영적 소경인 것을 깨닫고 눈을 뜨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자잖아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소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다고 뭔가 장막성전에다가 때려 맞춰가지고 이만희를 등장시키잖아요. 신천지와.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고 눈을 뜬다고 하고 있지만 볼 때는 사실은 소경이고 안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풀면 그 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은 검정색 양모가 유명했던 것과 달리 그러잖아요. 물질적으로 그 양모가 비싼 어떤 외투 양모 모피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모피로 가렸지만 영적으로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흰옷은 더럽히지 않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고 심판을 면하여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천지 예수님의 피, 예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짐승의 피는 짐승의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그 희생으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김창도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신천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신천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용한다.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을 할 수 있으나 그거는 도용일 뿐이다. 도용일 뿐이다. 여기 보면 물질적 부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래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벌어가지고 늙었을 때 노후 평화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지금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부요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에서 또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는 휴대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눈먼 것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니라. 이건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관점에서 율법을 보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고 막 이렇게 왜곡시켜갖고 이만희를 드러내고 신천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지만 뭐요? 사실은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에 이제 벌거벗은 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지켜. 여기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고 또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벌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겠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 우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옷 입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은 누가 봐도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보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옷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돼요. 좀 더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신천지가 이제 보면 금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뭐 흰옷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그 다음에 안약은 일곱 영역 받아 실상을 알리는 말씀. 이게 모순이 있다고 했죠? 요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얘기하려면 그잖아요. 뭐 이렇게 이만희 씨가 나타나기 전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만희 씨가 지칭한 라오디 교회니까 이만희 씨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만희 씨 말씀이라고 해야 되고 이만희 씨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고 이만희 씨가 실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일곱 영으로 실상을 알리는 말씀. 장막성전은 이미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42달 멸망당하고 나서 신천지가 출현하니까. 이런 것도 42달 후에 출현한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42달 후에 산이 출현해. 다 멸망을 당하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요? 멸망당하고 도망가야 돼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당하기 전에. 신천지는 42달 멸망당하고 도망가래요. 우리가 6.25 때 부산으로 도망갔는데 부산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이미 멸망당했는데 누가 도망가? 다 죽었는데.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어거지라는 거예요. 어거지. 그 다음에 또 실상은 2011년도 실상은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없나요? 거의 바뀐 것이 없네.
조금 바뀌었는데 금은 하나님의 말씀, 흰옷은 말씀으로 씻어낸 마음과 옳은 행실. 여기 흰옷이 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안약은 7 영이 증거하는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겠는데 여기는 증거하는 말씀이라겠죠.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어야 할 문. 이걸 가지고 이 문하고 거룩한 성의 문하고 이게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신천지가 그렇게 같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은 문맥에 맞는 연결을 해야 돼. 맥락이 맞아야 돼요. 그 맥락이 없이 그냥 뭐 낱말 짜맞추기 하면 이거는 신천지와 똑같아. 그리고 이기는 자는 예수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게 뭐냐 봐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먼저 보면 라오디게아의 닫힌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닫혔으니까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열고 들어야 돼. 저놈이 어떻게 말한가 보자 하고 이렇게 들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한번 볼란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는 들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맞게 증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건 볼 수 있어요. 이렇게는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닫힌 문, 새 예루살렘의 문들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된다. 새 예루살렘의 문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마음의 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고도의 동양에서 애정과 교제의 결속을 다지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사귈 때 뭐예요? 야, 커피 한잔 하자. 야, 밥 한번 먹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먹는 어떤 식문화를 통해서 교제와 결속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과 교제와 결속은 뭐예요? 말씀으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열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이런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영적 교제를 나누신다. 이거 그리스도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대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지상교회잖아요. 이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기면 주겠다. 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고 십자가와 희생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보좌 앉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를 믿다가 죽든 예수를 믿다가 희생하든 순교하든 둘 중에 하나. 예수 믿다가 죽어야 이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이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게 초림 때 이겼어요. 뭐 재림 때 이기셨다 이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초림 때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7인을 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 곧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 죽음으로 예수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순교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이긴 자가 되어서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신천지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증은 라오디게아 김창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열지 않는 영적 침체로 회개하지 않는 교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심판의 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김창도 얘기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신천지는 김창도와 연결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이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 김창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마음을 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교인에게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마음의 문이다 그러면 이게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는
당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 이긴 자로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긴 자로. 이만희 씨는 이긴 자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 뭐라고 그랬냐면 감옥에 가니까 우리 바벨론을 다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이긴 자라고 과거형을 썼는데 계시록 18장까지 바벨론을 심판해가지고 혼인잔치를 해갖고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19장에. 계시록 19장이었었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횡령과 업무방해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104일 살다가 나왔어요.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준법수강 80시간을 받았잖아요.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라냐면 우리가 바벨론을 다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긴 자예요? 아직 못 이겼어요. 못 이겼잖아요. 이긴 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에 이겼던 것은 자기가 사실은 안 이겼는데 이긴 자라고는 거짓말했다 우리가 얘기했다. 전에 왜 그랬어요? 총회장님 안 이겼으면서? 인자 이긴다면서요. 그러면 인자 이기려면 아직도 이기지 않았잖아요. 왜? 지금 18장 바벨론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8장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문자적인 불로. 이게 아직 안 이긴 자예요. 그리고 짐승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탕명한 목사라고 그래요. 그럼 탕명한 씨나 오목사와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는 만나지도 않고 싸워서 이겼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말싸움이라도 안 만났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은 영적인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고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긴 자는 장차 앉게 될 예수님의 보좌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에 있게 된다. 이긴 자가 함께 될 예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가 새하늘 새 땅이라고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잖아요.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 그러면 이미 이만 씨는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에 있으니까 보좌에 앉았네. 예수님 보좌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쓰다가 말았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 김창동인가 아니다. 교회는 목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김창도는 미지근한 신앙인가 아니다. 김창도는 여전히 유절 교회 곧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 교회를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김창도는 배도한 일곱 사자인가 아니다. 김창도는 배도하지 않았고 여전히 유절 교회 하늘의 증거 장막성전 교회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뭐 돌아가셨는 거 모르겠어요. 세 번째, 김창도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이것은 1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하는 메시지로 김창도와 관계가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의 문은 김창도에게 해당되는 거고 예수의 보좌에 앉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보좌에 앉는다는 건 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 통치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 이해가 안 된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질문할 거 있어요? 저는 말씀 주신 거는 이제 목사님 그 스타일이라고 말씀이긴 한데 제가 생각한 거는 신천지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증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라고 모순을 누가 들어도 모순이잖아. 이렇게 좀 대립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좀 대립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요. 지금 1번에서 이제 교회는 목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임 곧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딱 듣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신천지를 이렇게 만났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시간만 많으면 그 구절을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사실은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 10분이 오바야. 나는 지금 하려고 말을 빨리 한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걸 이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다 있어. 교회 치면 또 나와. 근데 내가 하여튼 좋은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신 것도 좋지만 그냥 이제 그냥 신천지인들한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로 열고 몇 장 몇 절에 나온다라는 것만이라도 이제 적어 주신다면 나중에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찾아서 또 복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요. 이런 어떤 공부하는 자세. 이런 공부하는 자세 좋은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내가 안 적었는데, 교회 할 때는 내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아는 줄 알고 내가 했는데, 좋은 지적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달아놓을 테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